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마지막 단락 20절로 23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는 이 악한 재판장,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94편 전체가 이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악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니까 하는 것, 이거에 대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옛날부터도 이랬던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국회를 장악해서 이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수탈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통제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이상한 율례를 빙자한 자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가끔 오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일반적 법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통치하셔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세우신 인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 보면 제1에서 제4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제5서부터 10까지가 도덕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인간에 관한 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세계명이라는 것. 이제 신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능력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이런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옛날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무리지어서 자기들의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것,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악한 율례를 세워요. 백성들에게 그걸 그리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민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율례는 딴 거 없어요. 법이에요, 법.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지배자들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어찌 어울리냐 이 말이에요. 사귈 수 있냐 말이에요. 교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갖다가 빌미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재난을 만들고 재앙을 일으켜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거꾸로 질문해. 아니요가 정확한 답이죠. 하나님은 타당한 이유 없이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재판으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들과 당연히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영혼을 치고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여 피를 흘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들의 계획. 그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시겠어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라는 거는 여기 이세벨이나 그 악한 아합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나오는 그 법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정죄 그 피를 흘리는 건 의인의 영혼을 치는 건 오로지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고 자기 땅이 아니라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자기 걸로 채우잖아요. 이 왕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법 집행하는 게 백성을 돕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재난과 재앙이에요. 의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런 일을 묵인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새가 되시기도 하시고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와서 그들이 흔들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 같지만은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되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의 그 이상한 법, 말도 안 되는 빙자하기 위한 만든 악법 그런 것들이 다른 판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헤아려던 그 악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리셔요. 그들을 끊으셔요. 의인을 잡으려고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을 끊으시리니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토 안에서 당신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 악이 성행하는 것을 오래 지켜보시는 결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그들에게는 저주요 재앙이요 재난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율례를 빙자해서 백성들에게 재난과 재앙을 꾸미는 자신들의 그 악한 탐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질없는 아버지 재물과 쾌락과 무리짓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율례를 빙자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법들, 백성들을 통제하고 핍박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 그럴듯한 법률 만들어서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악한 무리들을 속히 벌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이 온 천하에 속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